반갑으면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물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을 그냥 쉽게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말씀대로 살면 살기 좋은데 넣어줄게. 여러분 이렇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땅이 누구 겁니까? 라는 문제에 접어들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것이라도 그게 내 것이 되어야 최종 우리는 만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 것이 되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주신 건데 마음 놓고 먹으라 하는 것이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에서는 그게 불만스러워요. 적게 먹고 내 것 떼는 거. 적게 먹어도 좋으니까 내 것만 있으면 내 것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만 우리는 족하게 살아가는, 이미 인간 자체가 이미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어요. 원숭이한테 어떤 중국의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까? 이렇게 하니까 막 길이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합해봐야 7개인데. 똑같이 7개인데. 그 아침에 4개 주서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원숭이 그 이야기, 그 원숭이 보고 하는 이야기가 참 우리 자신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생 배부르게 살았다. 얼른 보면 우리는 그것에 만족한 것 같지만 내 것으로 인하여 내가 배불렀을 때 만족하는 겁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게 되면 남이 주는 것으로 배부르면 우리는 기분이 영 상해요. 속 상해요. 내 노동으로 내가 배부를 때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걸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걸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사람이 그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고 난 뒤에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나를 용서할 때 그 용서가 그렇게 비참하게 들릴 수가 없어요. 차라리 벌 받는 게 낫아요. 누가 용서해 주는 만큼 기분 나쁜 게 없습니다. 네가 뭔데 이상하게 용서해. 네가 뭔데. 그 용서해 받았다는 말은 평생 그 사람에게 어떤 채무를 지고 있는 느낌 같은 들거든요. 그러면 독자적인 자기만의 가치나 의미를 언제 구성하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놓치잖아요. 차라리 네가 지은 죄는 내가 갚아버리고 이제는 니는 니고 너는 나다. 게임 끝났다. 깨끗이 끝내고 나만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에 굉장히 부합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서 거기는 얼마나 살기 좋은지 여기에 8절에 7절 8절 보면 여러 가지 산지에 시냇물 흐르고 샘이 나오고 8절에 보면 밀과 보리가 있고 포도와 무화과나무가 있고 석류와 감람나무가 있고 꿀이 솟아지고 있고 그리고 먹는데 결핍함이 없다. 그러니까 돌에 철이고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21세기 사는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보면서 만약에 그저
목사님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 하나님 주신답니다 라고 한다면 교인들 뭐라고 했어요? 이거 성경 아니라도 지금 이슬람 있는 사람들 이보다 훨씬 좋은 땅 많아. 이 지구상에. 이 지구상에 이 과일 과질수가 몇 개 안 돼. 이거 밀과 보리 몇 개 안 돼. 포도 이 정도죠. 과질수가 미국에는 요 근래 안 가봤습니다만 작년에 가지고 요 근래 안 갔습니다만 갔다 온 사람 이야기 들으면 과일이 그렇게 많대요. 예, 여기 포도 몇 개, 감람나무, 석류 이 세 종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수십 종류의 과일이 있어요. 차라리 약속의 땅에 사야 미국 땅에 살겠대. 그리고 배불리 먹는다는데 지금 배불리 먹어가지고 지금 똥배 전부 다 다이어트 한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못 사는 중국도 지금 똥배 나와요 전부 다. 예? 북한은 김정은 혼자 똥배 나오고. 집은 너무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 기분 좋은 복음으로 들리질 않아요. 이거 없어도 지금 살 빼는데 그거 하지. 지금 뭘 먹고 지금 걸식 떨린 사람들이 알거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전혀 은혜가 안 돼. 우리를 이 말씀으로 끄는 이 유혹거리가 되지를 못해요. 주께서 기꺼이 제시한다는 게 배불리 줄게. 그거 이제 결혼식에 뷔페 가보세요. 어떤 결혼식에 보니까 10,000원 내고 10,000원 내고 점심 먹는 사람도 있어요. 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이제 뭐 영의 이야기 보니까 드라마 보면 나거든. 돈 10,000원 내고 실컷 먹는 드라마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실컷 10,000원만 내고 있는데. 아니, 그거 뭐, 부자 한 5만 원 하고, 뷔페 실컷 먹는데, 그거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저녁 안 먹고 다이어트 하거든. 그래서 여기 오늘 보면 10절에 옥토라 하는데, 이 정도 옥토는 언제든지 인간들이 개간해가지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이 주님의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우리는 이 조건에, 매료되지를 못해요. 매력 요소가 아닙니다. 이 정도야. 하나님 이 정도는 우리 힘으로 해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취지가 완전히 죽어버리죠.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까? 많으니까요. 인도네시아만 해도 이만큼 잘 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 내용이 뭐냐? 이 본문 내용은 5절에 나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옥토 징계함이 이야기 쉽게 갑시다. 지금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이게 내 소유로 등기 이전돼야 돼요. 내 것이 있어야 돼요. 내 것. 적게 먹어도 내 것이 있어야 사람이 만족스럽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꾸 주위에서 뭘 자꾸 줘가지고 먹게 되게 되면 자기의 자존감이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얻어먹으면서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니까요. 이게 원래 인간이라 하는 것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거저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는 이제 거저 줘도 싫어요. 내 것으로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라도 내 것 손대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옵소서. 하지만 줘놓고는 가져가지 마세요. 이미 인간이 이런 식으로 변절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네 거는 네 거고 나는 내 겁니다. 내 것 안에서 나는 영원한 신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절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인간이 하나님께 진짜 요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줄 테니까 너 자신의 것은 이제 다 없어도 괜찮나? 그건 아니고 내 것이 될 것 주시옵소서. 내 것.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말씀 여러분 취지를 알겠죠. 징계라는 것이 어떤 차원의 징계하느냐. 그래서 징계를 할 때에 뭐 도적질을 했다고 징계하고 간음을 했다고 이런 게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징계받을 그 결과물이 나온 거고, 징계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뭐냐 하면은 바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에 버리면 그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여기 5절에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그 징계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제발 아들다워라. 너는 너하고 내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네 원하냐 원치 않느냐를 묻는 겁니다. 징계할 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로 사는 것은 우리는 딱 질색이죠. 그것 때문에 징계가 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뭐 큰일 했다고 뭐 나쁜 짓 했다고 징계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착실하게 살아도 징계가 와요. 그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거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로 인하여 자기가 사는 거. 그거는 참 그 지옥 갈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가정에도 그런 게 있는데 참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는 참 훌륭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모인데 이상하게 그 부모한테 복음만 전하면 부모가 발작을 일으키는. 복음만 전하면 야야 네 종기 내 종기다. 분명히 말은 그렇게 해놓고 엄마 나는 복음이 좋아 하면 그 복음과 십자가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건 빼고 그거 빼고 나머지 전부 다 네 종기 내 종기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줄게. 그러면 어머니 교회 가서 복음을 받아들이죠. 그거는 말고 야야 그거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어머니 인생 없거든요. 야야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니 왜 내 인생이 왜 없는데?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그 불신자를 통해서 참 많은 걸 배워요. 어떤 걸 배웠냐 하면 딱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평소의 모습이 딱 저 모습이다. 하나님 가지만 사실은 나는 나로 인하여 즐겁고 나로 인하여 기쁘고 오직 내 때문에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 때문에 기쁜 그런 독자적인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이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데 어려운데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때 기준이 있다. 기준은 뭐냐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유지되는 그러한 걸 목표로 삼아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계받고 난 뒤에 상태가 제대로 된 아버지와 아들 상태 아니면 그거는 징계 근처도 안 갔어요. 이거는 고생만 씻다 했지 전혀 징계 받은 게 아닙니다. 지가 스스로 고생한 것 뿐이에요. 징계가 있고 난 뒤에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이래 돼야 돼요. 나는 아버지만 있으면 좋게요.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제대로 제 자리를 찾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면 아무런 인생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오면 제대로 징계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정도 은혜 주셨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또 은혜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래 나오면 이거 지금 징계 상태에 있어요. 네가 네 걸 뭘 바쳐요? 우리가 우리끼리 있어야 바치지요. 다 주님 건데 뭘 바칩니까? 이번 이 말 잘 되면 제 아들을 신학교 보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겠습니다. 이거 뭐 이상해 수상해요. 우선 아들이 지 아들 아닌 길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드린다고 해서 아들이 만만하게 드릴 아들도 아니고 드려봤자 아들은 그 책임을 엄마한테 지울 거고 쓸데없이 명사하지 말라 하는데 자꾸 명사를 하는 식으로 기도 뒤에다가 그 내용을 사입을 시킵니까? 이것만 해주신다면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자꾸 뒤에다가 기도할 때 명사하지 마세요. 기도라 하는 것은 그냥 성질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는 6살이 아름다운 욕망이라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욕망. 욕망이라 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해도 추잡스러워요. 그런데 그 추잡스러운 욕망을 하나님이 나서서 그걸 아름답게 바꿔요.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만 자기는 참 서글프고 더럽게 내가 봐도 추잡한 욕망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 일의 진행 과정을 보니까 세상이 내가 이런 것을 욕망한다는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왜? 나중에 보니까 주께서 시키신 욕망이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그 욕망을 자제하거나 절제하지 마세요.
이 아름다운 욕망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자, 징계를 하는데 왜 나는 내 욕망은 더럽다고 하느냐 하면 이 독자적인 안목이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아이디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슬퍼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징계감입니다. 내가 나이트클럽가 부비부비 했다. 예? 불신자들만 갈고 하고 이랬는데 갔다. 내가 이게 참 전에는 갔지만 교회 다니고 하는데 한동안 12년 동안 안 갔는데 12년 만에 하면 요새는 어떻게 노는가 한번 가보니까 물 흐리다고 쫓겨났는데 한번 들어가 해가 시도해가 들어가 보니까 이래 노는구나. 그냥 호기심에 갔다. 하지만 주여 후회합니다. 두 번 다시 안 가겠습니다. 또 뒤에다가 명시를 걸어요. 두 번 다시 안 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인간은 자기를 자제하거나 절제할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손에 놀아나는 인간이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혈심을 하든 맹세를 하든 스스로 혈스를 쓰든 손가락으로 이거 진짜 손가락을 자르고 그야말로 귀를 자르고 오른눈을 빼고 오른손을 짠다 할지라도 나머지 몸 가지고 또 그 짓 할 거예요. 왜 본인이 본인을 징계합니까? 주제넘게. 예? 왜 본인이 본인을 벌새하여? 그럼 마귀의 그 수작에 놀아난 거예요. 그 굉장히 인생 그러면요. 인생 참 평온합니다. 아름다운 욕망이라니까, 욕망. 욕망치고 추잡지 않은 욕망은 없어요. 다 더러워요. 더러운데, 한번 하고 난 뒤에 뒤돌아보세요.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수요일에도 그런 예를 드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할 때, 이거 추잡스러운 욕망이에요. 십자가 왜 믿는가? 십자가 피 믿고 천당 가려고 믿거든요. 이거 얼마나 개인주의고 이기주의 추잡습니까? 그런데 그 어리석은, 그 추잡스러운 욕망이지만 우선 살아야 되니까 십자가 믿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입시키는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져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 자체가 뒤돌아보니까 그게 주께서 나한테 알려준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십자가 믿고 구원받겠다고 나는 나름대로의 추잡고 더러운 욕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경우를 발생시킨 겁니다. 우리가 나서서 스스로 겸손에 떨고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그냥 성질대로 막 살면 되는데 막 안 살겠다는 것이 2배, 3배나 주님 보시기에 더럽게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자,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겠는데요. 시편 1편 1절 3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여전도해 한번 현신에 하면 꼭 이거 외워가지고 회의 시작하는 할 때 하는, 이거 보면 옛날 생각이 나네요. 물론 지금 방금 지어낸 추억이지만 여기 3절에 보면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잖아요. 오늘 보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신 선물이거든요. 여기 동이니 철이니 무화나무니 그 보리라니 석류. 인간들은 지금 내가 노동해서 내가 얻은 걸 좋아해요. 누가 공짜로 주게 되면 그 사람한테 짐이 되고 그 사람에게 종속되기 때문에 그게 딱 싫은 거예요. 왜?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데 뭐 남에게 도움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오직 유의 율법 즐거워하며 율법 묵상한 자거든요. 여기에 말씀이 결실을 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스스로 말씀대로 된다면 결실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그 주역이 있어요. 주인공이 있어요.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말씀의 결실을 내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말은 본인이 그만큼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묵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소로 몰아넣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말씀에 관심이 없고 인간은 자기의 생존에부터 신경 쓴다는 걸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몰아넣게 되게 되면 진짜 성도는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나를 벌 줘야지 내가 벌 주면 하나님이 기특하다고 원상복귀 시키겠지 이게 아니고 분명히 여기는 어떤 내가 잊어버렸던 어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 내 사명이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거기 삼손이 나오는데요. 14장 8절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이르되 사자가 죽었습니다. 사자의 사체거든요. 죽은 시체가 되어버리면 썩습니다. 근데 썩은 데서 뭐가 생산되는가? 이 꿀이 생산돼요. 썩은 데서 꿀이 나온다는 거. 예. 썩은 가운데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거, 귀한 것이 나온다는 거, 약속의 땅에 열매가 나온다는 말은 삼손으로 하여금 삼손의 원래 사명인 나실인 구원자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사자를 때려잡아 죽이게 했고 그것을 꿀이 나오게 했고 그 사자와 꿀을 가지고 블레셋에게 이야기했고 그걸 핑계로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게 된 근거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 일련의 모든 사태들이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사명을 누가 감당하는가? 본인이 감당한, 삼손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사명대로 감당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삼손 이야기를 그만 우리 돌아와야겠죠.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것은 그것은 징계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징계 이후에. 그러면 징계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구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말씀을 사명을 유지하고 계시는구나.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고 이것이 약속이라 할지라도 내 것 만드는 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 겁니다. 징계가 주어지니까 우리가 노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원 노선으로 온 겁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제게 준 이 상황 속에서 제게 준 할 일은 뭡니까? 제 사명은 뭡니까? 제가 알아야 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문제는 아버지요, 이 순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일은 이 순간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나 될 일이지 감히 우리 같은 미천한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데 우리는 우리 식도 또 미천한 방식을 또 사용해요. 미천한 방식. 인간은 다시 해봅시다. 아들을 징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에게 종속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는 나만의 독자적인 나의 세계를 따로 구축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내놓게 해요. 그걸 욕망하는 이름으로 그걸 내놓게 해요. 그때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여튼 아름답지 않지만 모든 욕망과 욕심과 행동은 주님 이것도 내 거 되겠습니까? 저것도 내 거 되겠습니까? 어디까지가 내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칩니까? 자꾸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재미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요새 개콘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개콘보다 더 재미나는 일이 있어요. 개혁지에 속한 어느 교단에서 그 어떤 청춘 남녀가 결혼을 둘이 결혼을 사귀었는데 속도 위반을 했는 거예요. 속도 위반을 딱 하니까 근데 배가 불러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교회에서 허락을 안 한 거예요. 네. 우리 교단은
말씀대로 사는 교단이기 때문에 둘이 결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정 허락하고 싶으면 우리 교단한테 징계를 받으시고 징계받고 난 뒤에 결혼하세요. 이래 나온 거예요. 징계받고 난 뒤에 결혼을 왜 하죠? 징계받고 난 뒤에. 제가 지금 좀 우습다는 말은 왜 남의 인생에 교단에 왜 끼냐 말이죠. 남의 인생에. 예? 둘이 속되면 결혼을 하든지 결혼하려고 하다가 헤어지든지 그 교단에 왜 끼냐 말이죠. 그게 하나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징계를 받고 난 뒤에 하라는 거예요. 징계 받는 게 뭐냐면 뭐지 성만찬 참석 못하고 뭐 그런 거겠죠. 뭐 교회 몇 주 동안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런 거죠. 예. 그런다고 생긴 아가 지워집니까? 그게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까? 자, 그 교단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행동, 우리 젊은 철없는 행동이니까 잘못했습니다라는 걸 회개하라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회개가 되려면 애가 사라져야 되죠. 애가 유산되든지. 애 생긴 것이 이게 죄악의 열매라면 회개하고 난 뒤는 죄악의 열매가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예, 죄에 대해서 벌 받았으면 그 뒤에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개콘보다 웃긴다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 애는 커가고 있다고. 아는 지금 뭐 들리지도 않아. 징계받는지 몰라. 엄마가. 아는 커가고 있는데, 지금 밟고 차고 있고 알지. 재밌게 안에서 놀고 있는데, 중간에서 그 바깥에 있는 어른들이, 예? 교단 어른들이 그런 잘못했으니까, 네가 징계받으라. 뭐, 징계받고 난 뒤에 결혼해줄게.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 못 해주고, 예? 결혼 못 해주고, 뒤늦게 이제 억지로 결혼시켜주는 거예요. 어때 또 함사세요 하는 그거와 똑같은 게요. 뭐 돌아가는 안 돌아가. 얼굴에다 오정해 해가지고 돈 1,000원 주고 10만 원 주고 또 들어가. 이게 뭐야? 밀당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더 웃기는 것은 그렇게 하니까 여자 집에서 기분이 나빴는 거예요. 나빠서 결혼식 참석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남자 쪽에서 여자 쪽 참석 안 하니까 또 이제 결혼하고 난 뒤에 또 그 천장 치고 또 사납게 싸우는 게 또 찝찝했는지 대구에서 또 한 번 더 결혼해서 서울에 또 대구에서 한 번 더 했어요. 친정집을 위해서 대구에서 결혼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대구 사람들 참석 안 불러서 결혼식을 꽃배기 했는데 이번에 결혼식을 할 때 주례 또 있을 거예요. 주례하는 그 목사가 또 이제 다른 교단입니다. 다른 교단이 고신척 교단 가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배가 불렁하니까 주례는 해주되 징계받고 난 뒤에 해준대. 이게 또 징계라. 지금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 관련된 징계라는 거니까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청춘 그 신혼부부는요, 징계가 아니고 우징계도 좋아하죠. 뭐냐? 빨리 이 결혼식 해가지고 빨리 애 키우고 그것만 관심 있어요. 그래, 징계라는 게 뭐냐면 징계하시는 분의 취지가 계속 징계 이후에 남아 있어야 그게 징계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했으면 우리가 독자적인 나만의 세계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예. 자, 그 청춘 남자 우리 자신을 봅시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절제를 못해서 그만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된 것을 징계를 받게 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들, 양쪽 목사님들 다시는 이런 짓을 하겠습니다. 뭐 다시 둘이 결혼해도 뭐 다시는 못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한다. 이걸 지금 그들이 그 교단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는 징계의 본류가 아니에요. 징계의 본 노선이 아니라니까요. 주여, 이런 것도 아름다운 욕망이군요. 예, 이게 갑자기 이게 왜 나와? 내가 저 여자를 보고 임신케 하는 게 이것이 분명히 나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마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군요. 오늘 놀라운 윤리입니다. 이 도덕 윤리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럴 때
자유를 떠나서 네 관계가 아버지와 그 아들 관계가 다시 원상태로 수입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애들 있고 같이 사는 거 이 전체가 뭐냐? 다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바로 감람나무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 낳아도 둘 낳아도 천국이고 하나 있어도 천국이고 걔가 유산돼도 천국이고 매일같이 이런 쟁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내 자존심, 내 위의, 내 체면, 타고난 참 마귀의 속성을 우리가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관심도 없고 나만 잘 되면 축복 여기는 이 잘못을 이런 욕망까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욕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합시다.